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셔서 이제 행복해 보이십니다, 집사님. 예. 뒤에 불 하나 더 켜줘. 이게 불이 안 켜져갖고 왜 어두운가 했더니 천정이 조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이 끝나고 9장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빨리 해서 로마서를 이제 끝나는 부분으로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일요일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저기 경기도에 가면 이제 연천 전곡인가요? 저기 한탄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캠프를 갔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수영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전부 신나서 한탄강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안전지대 쪽에 끈이 쳐져 있는 곳이 안쪽이었는데, 그 바깥쪽으로 어떤 한 아이가, 수영을 잘한 아이가 물속으로 막 헤엄쳐 나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못 돌아오고 중간에 물에 이제 들어가고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하도 까불까불거리는 아이라 갖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또 수영도 잘하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막 걔가 깨악 막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아이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막 보고 깔깔거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애가 물속에 쭉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한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수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교회 캠프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구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결국 3일 후에 그 아이의 시신이 떠올라갖고 죽은 걸로 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불며 통회하는데, 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교인들이 통곡하며 울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가. 이걸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9장부터 나가는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큰 근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근심이 너무나 지나쳐갖고 그치지 않는 고통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 그러고 마음이 아픈 걸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이 아픈 걸 뭐라 그러죠? 슬픔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이 지나치면 육체가 아픈 것처럼 고통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뭐냐 그러면, 이 너무나 확실한 이 구원을 지척에 두고 이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맡고 있고 구원해야 되는 약속이 있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물속에 빠져 들어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는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내 고륙의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육신이 진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게 내 마음에서 바라는 거예요. 8장에서는 사망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저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동일한 이런 똑같은 기도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나요? 네, 맞아요. 모세의 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달라? 내 이름을 어디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나데마,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똑같은 기도를. 이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하는 한이 차라리 나를 멸망시켜 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어요? 이정희 집사님, 이런 기도를 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네? 참 하나님은 집사님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데 다 들어주시네. 얼마나 이뻐하는. 네. 여러분, 이 기도는 제정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했다 진짜 끊어지면 어떡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나 모세나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을 이 모세나 바울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런 마음을 그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면 안 돼. 직접 그렇게 생명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바램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성령에 끌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막 확 느끼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울려 퍼지면 사도 바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가 안 된다 그랬죠.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가족, 잘 되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성령께서 내 기도에 부어지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성령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 앞에 민족이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역시 제 엘리트 제자. 공감이 되는가 봐, 같이.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들 속에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모르는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불쌍한 안목을 가지고 긍휼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감동을 받으셔서 움직이실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성주 엄마랑 같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주 엄마가 아주 꼼꼼하게 치열하게 기도한 제목이 뭐냐 그러면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아마 가족들을 놓고 이게 쫙 적어서 아침마다 기도해 왔는데 요즘 참 신기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작은 누나가 그 기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매형이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는 것도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 둘째 형님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조카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삼육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저희 둘째 형이 어머니 팔순이 지난 후에 이제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맞춰질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 시작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기도의 결과로 이 가족들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간절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지치면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쳐요. 근데 계속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내 앞가림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이 간절한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 기도가 멈추면 모든 상황들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저희들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올 7월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따라 펼쳐질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또 함께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조상이라는 말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약속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복음을 가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누구도 이방인이야? 이스라엘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같이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일 이 구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잃어버린 된 자들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 네.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왜냐 그러면 비유해 보면 동전을 이제 드라크마에 비유해 보면 그 드라크마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죠? 집안에서 잃어버린 집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꼴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에 일요일 휴업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대의 어떤 그런 이 장애와 난적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이 핍박이 가장 크게 몰려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들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까지 드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빛과 지식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멸망해 가고 있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이 꼴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여러분, 복음의 지식의 증가가 곧 복음의 능력의 증가와 정비의 관계가 될까요?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파워풀하게 증가한다. 정비의 관계와 이 꼴이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는 참된 지식이다. 그래서 이게 꼭 이 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정비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우리 김정섭 집사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신학적인 지식이나 복음의 지식이 많이 증가했나요? 네. 신학의 발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주해서, 해설서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이 서점에 가면 아주 즐비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교보문고 가면 이제 성주 엄마랑 꼭 좀 싸운다기보다 빨리 가자 그리고 저는 거기 붙들려 있는데 그 좋은 서적을 만나면 거기서 푹 빠져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책에 대한 지식들을 머리에 꽉 채우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완전 진리로 이렇게 탁탁 더 확실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식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40년 전이나 50년 전에 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과 그런 어떤 파워에 있어서는 그만큼 더 발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책 보는 것보다 성경과 예언의 신 쪽 외에는 많은 독서의 어떤 그런 방향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언의 신과 성경.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60년대나 70년대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더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사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이 교회 진압을 옛날에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지금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막 기울잖아요, 이렇게. 네, 교회가.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님들과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젊은 목사님들이 학력이나 지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과거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뛰어난 게 분명해요. 앤드류스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학을 아주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석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한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학원 졸업하지 않으면 목회도 못 나오니까 6년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6년.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옛날에 신학원 1년, 2년 과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졸업하면 이렇게 목사 자격증을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심지어 50년대, 60년대 재림교회를 누비셨던 그 반내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필원 목사님 아세요?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이 실제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현현하는 그런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성 충만한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대엔 희귀하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의 증가가 곧 복음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과의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성주나 다인이가 이제 그런 이제 시골에 가 있는데 시골 생활하는 곳에서 아직도 평식도 장로의 신분으로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진 않지만 그들이 받은 성서적인 빛을 단순하게 삶 속에 적용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큰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마음에 움직이는 걸 확 느낀다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나오기 직전이죠. 그 의정부 교회 처음에 세우셨던 그 김갑수 장로님이신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장로님이 의정부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어설퍼요. 근데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이게 예언의 신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가 1시간 내내 눈도 안 떼고 그냥 똑바로 빠져가고 그 장로님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심지어 눈물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배웠던 게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거의 90점.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실체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찢어서는 안 돼요, 이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점점 무력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신학적 학문과 지식이 복음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교하게만 전하는 기술만 계속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이 복음의 어떤 그런 능력 이게 능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지식은 다 전달했는데 사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 학문과 성경적 지식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회심시키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정교하게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뭔가 다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복음적인 어떤 산 접촉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을 결단코 회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담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그걸 가르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지만 그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70년대나 80년대보다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워낙 복음의 능력을 대신하는 이 스킬과 도구와 방법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어느 이제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을. 네. 이 지식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핵심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는 주님의 도움을, 여호와의 필요를 느끼는 이 간절함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정말 대단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현대의 모습 속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제가 이 황지교회에서 이분은 실명을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홍종만 집사님이라는 분을 아는데요. 이분이 황지교회에서 전도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전도하는 걸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밤새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고민하고 움직이는 그 간절함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열정이 있다 그러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에 가정부처럼 그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청소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결국엔 회심시키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이 다른 시대에서는 밖에서는 다 식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는 뜨거워지고 그런 부르짖음이 이 교회에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하지만 정작 영적 빈곤 속에 멸망해 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바울 시대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바로 지식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도구는 되지만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곧 예수를 소유했다는 증거는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링크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도구로 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던 그런 이적이 나타나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사무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그 일대기를 다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많은 영혼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놓고 몇 시간씩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정말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이 영혼을 향한 어떤 이런 갈망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영혼도 함께 식어져 있는 거거든요. 병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적고 혹시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신앙에 낙오된 사람들이 없는지 다 적어놓고 그 영혼을 놓고 이 바울처럼 울며 통회하는 그 기도의 역사에 여러분들도 살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바울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다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빈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돌아가서도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설교만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를 보면서 정말 이 영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제가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원래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죠?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하나님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다? 누가 이스라엘이다? 이 이삭처럼 어떻게 난 자예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씨는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이미 100세가 돼갖고 다 죽은 몸이잖아요. 뭘 통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바로 이삭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이삭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남은 자손이 실제 남은 자손이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7절을 미리 한번 볼게요. 9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네. faithful. 신실한, 충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이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화요일 날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참, 여기는 아멘 나와. 이정희 집사님. 예, 진짜로 그런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정말 남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축복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축복들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탕자하면 누가 탕자할까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찾지 않을게요. 누가 탕자죠? 자, 누가 탕자할까요? 네? 또 얘기해 보세요. 누가 탕자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들. 탕자라는 게 잃어버린 거죠.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은전,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이 곧 작은 아들밖에 없을까요? 작은 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고, 그 큰 아들은 큰 아들도 탕자예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안 떠났지만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참된 이 연결이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 가장 큰 아픔이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 다 더덜려 갔잖아요. 잃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냐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까지 아버지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집안에 있는 값진 것이 있다라도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그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고민이.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철이 안 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는 게 뭐죠?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는? 네? 집사님, 지은이 철 들었어요? 네? 철 들었다는 게 뭐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철 들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이런 자식을 찾기까지 위안이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있는 자만이 이 아픔을 알고 있는 자만이 바울처럼 눈물로 통곡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픔을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날마다의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어요? 철이 들었죠, 이제. 베드로가 철이 안 들었다, 철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 대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고백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너의 마음에도 나의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나름 어떤 것이 아니라 눈물로 내 양을 먹이고 눈물로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잃어버린 어떤 자식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마음의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도 이런 베드로 같이, 이런 바울과 같이 정말 거듭난 심령 속에 임하는 영혼을 향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아픔을 아는 철이 든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이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